책임을 벗는다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큰 일은 이제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군사시기독교연합회에서 그 사무총장 일을 맡으면서 많이 배웠고 많은 도전들이 있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고생은 하는데 고생한 만큼 그 경험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고생은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고생하면은 나름대로 배우는 것도 많다라는 것을 이제 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모스가 사역할 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시기로 북쪽의 아스로와 남쪽 애굽 이 강대국들이 내적인 혼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작은 국방력을 가지고서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큰 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그 잠깐의 부와 형통을 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복으로 여겼고 이에 더 열심으로 제사와 종교적 헌신들을 행했습니다. 반면 사회적으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날로 갈수록 심각해져 갔고요. 부를 이룬 사람들은 사채와 향락을 누렸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이 누리는 그 사치와 향락을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꿈꾸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부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없이 살기 좋은 환경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난한 자가 살아가기는 참 힘든 그런 사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그릇된 생각과 행위에 대하여 꾸짖는 자들의 목소리도 더 이상 그 사회 가운데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은 지금이나 그때나 많이 비슷해 보입니다. 돈이 인간의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어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그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워낙 그 목사님에 대한 그 안티들, 좋지 않은 소문들이 있으니까 그분이 항상 네파티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없는 것들이 저래. 없는 것들이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이야기도 하지 못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시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른들이 어른 역할을 하기가 두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시기에 어른이 없어져 가는 그런 시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모스가 사역할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좀 달라야 하잖아요. 그죠? 세상은 돈이 최고야. 돈이 모든 가치에 으뜸에 있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달라야 하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까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까지도 그래요. 그 세상에 그런 영향력이 교회까지 뿌리 속 깊이 빠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바라보면은 여로보암 때에 허락된 그 형통과 부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들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복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요, 7번의 내란이 있었어요. 200년이라는 그 역사 속에서 7번의 내란과 갈등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게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어떤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깐 그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 거예요. 너무 불쌍하니까 잠깐 형통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를 불러서 주변국들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유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심각한 죄를 드러내시고 그들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모스서의 내용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할 당시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그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큰 지진은 그 지진은 일어나지 않았을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지진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모스보다 200년 후에 유다 선지자 스가랴도 이 지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바라보면은 이 지진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우리가 나중에 우리 자식들도 이 코로나의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자자손손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와 같이 엄청난 재앙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일본 동쪽 해변에서 7.2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죠? 지정학상으로 우리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느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강력한 지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강원도 정도의 크기.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엄청 큰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강원도 정도의 크기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여러 작은 민족들과 나라들이 오밀조밀 모여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아모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2년 뒤에 지진이 있었고요. 이게 엄청난 지진이었거든요. 이 지진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이나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진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나면은요, 사람도 죽고요,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어요. 게다가 그들이 열심으로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쓰디쓴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큰 재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1995년도에 진도 7.2의 지진이 일본 고베에 발생했을 때 사망자만 6,300명, 또 부상자가 엄청났어요. 그리고 피해액만 1,400억 달러, 1,400억이 아니라 1,400억 달러라는 엄청난 재상상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17년도에 포항에 5.4의 지진이 있었잖아요. 부상만 135명, 재상 피해만 3,320억. 지금까지도 복구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두려운 것은 이 땅 속에서 아니면 바다 깊은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과학이 발전한 지금도 이 지진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가 못해요. 예측하기 어려워요. 근데 사실 이 지진이라는 재앙을 떠나서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는 이 재앙이라는 것은 꼭 지진만 있는 것이 아니죠. 뭐 예기치 않는 사고일 수도 있고요. 건강 이상, 또 예기치 않은 사업 실패 등등등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생명보험을 든다든지 또 열심히 운동을 한다든지 뭐 튼튼한 차를 구입해서 타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죠. 하지만 예기치 않은 그 재앙은 언제든지 간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은 재앙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하늘이 무너질까봐 땅이 꺼질까봐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한다라면 병원 가셔야 돼요. 병원 가서 약 드셔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은 아무튼 간에 반드시 우리에게 재앙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재앙은 찾아온다. 이게 지진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교통사고도 될 수 있고 건강 이상일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어떤 사업 실패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그나마 지금은 일어나지는 않았잖아요. 지금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아무튼 큰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주명국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로부터 2장 8절까지 긴 내용인데요. 특별히 1장 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리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8절까지 볼 텐데요. 2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3절로부터 2장 8절까지 같은 내용이 계속 8번 반복합니다. 특별히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라고 이렇게 이 문구가 1장 3절로부터 2장 8절까지 8번 반복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메섹 또 보면은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유다, 이스라엘 총 8개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큰 재앙이 그 지하에서 그들이 전혀 예기치 아니한 엄청난 재앙이 꿈틀거리고 있는 그때에 그들은 서너 가지 죄야, 이게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많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죄를 먹고 마시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이 8개의 나라를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국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다메섹이라는 이 나라는요, 이 다메섹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털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리앗 백성을 압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털 타작기라는 것은 그 안에 철 봉처럼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것이 돌아가면서 타작을 하는 거거든요. 뭐로 생각하면 돼요? 예전에 저는 그 구경을 못했지만 예전에 타작할 때 볕단을 갖다가 벼를 갖다가 그 추수한 다음에 그 어떤 그 뭐라 그래요? 기구에 놓고 해서 긁잖아요. 긁으면서 그 탈곡을 하잖아요. 그와 같은 기계를 가지고 사람을 타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방 민족을.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은 타 민족에 대한 가혹하고 잔인한 그 폭력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이 다메섹이라는 나라가. 다음에 나오는 가사라는 나라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돈을 위해서 사람을 팔아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침입해서 이제 그 차지한 그 나라의 백성들을 돈을 받고 팔아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민족, 타 국가의 백성들을 물건으로 취급했다라는 겁니다. 두로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맺은 형제의 언약을 폐기하고 그들을 잡아 노예로 팔아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형제국의 그 약속을 어기고 사람을 물건 취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형제국을 향하여 분을 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몬이라는 나라는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잔혹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에돔 왕의 뼈를 태워 모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간 참시처럼 아무튼 이 에돔이라는 이 나라는 타국의 그 왕, 그것도 죽은 왕이에요. 결국 무덤 속에 있는 왕의 뼈다구를 갖다가 건져내가지고 뼈다구를 갖다가 태워버렸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민족에 대한 분이 컸으면은 이미 죽은 왕의 시신, 그 뼈다구밖에 안 남은 시신을 꺼내다가 불로 태웠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잔혹함과 잔인성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게 민족이 민족을 향한 그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기 민족과 타 민족을 다른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민족의 사람들, 자기 국가의 사람들은 인간으로 존중하고 있는데 타 민족, 타 나라의 사람에 대해서는 인간으로 존중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서 그런 일을 지금도 많이 행하잖아요. 자기 나라 백성이, 자기 나라 국민이 죽으면 난리가 없어요. 하지만 타 나라나 타 민족 백성이 죽으면은요, 뭐 동물 하나 죽는 것, 별로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아요. 전쟁에서 바라보면 그래요. 자국민이 한 사람 두 사람 죽으면은요, 어떻게 해요? 그 죽인 그 세력들을 향해서 온갖 미사일 다 쏘아 부어요. 하고 수천 명 갖다가 죽이고 부상당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약소국의 사람들에 대해서 약소국의 그 사람들도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인권이 존재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하잖아요. 전혀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지배하는 그 백성들, 그 나라 국민들의 인권을 여기지 않고 물건 취급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많은 그 국가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찾아오죠. 그래서 일자리를 잡고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방송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은요, 한국처럼 차별을 가지고 또 혐오하는 그런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약소국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죄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벌 받을 짓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난 3월 17일 날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 그 죽은 사람 가운데 4명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 사람. 네? 아직 이제 그 사고의 그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는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들려지는 이야기를 보면은 인종차별적인 혐오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관심사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나 어떤 민족이나 혈통에 의해서 서로 차별하고 혐오하고, 이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함께 더불어, 그가 강대국이든 아니면 약소국이든 간에 서로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의 존엄함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사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반면 이제 제사장인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은 어땠을까? 2장 4절을 바라보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거짓신을 쫓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려요. 율법은 갖고 있는데 율법대로는 살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거짓신을 따라 쫓아 살아가는 거죠. 지금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성경책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책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주신 이유는 어디 있어요?
성경을 잘 보고 성경대로 살아가라고 성경책을 적였겠죠. 근데 우리는 성경책만 갖고 살아요.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지만 우리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신을 꼭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유다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북이스라엘, 지금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6절 하반절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그 당시에 그 재판관들이 있었거든요. 재판관들. 그러니까 부자가 죄를 짓고 오고 가난한 사람은 억울하게 왔는데 막상 재판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재판관이 뇌물을 받은 거야. 뇌물을 받다 보니까 부자도 뇌물을 받다 보니까 분명히 부자가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부자에게는 너 죄 없어. 뇌물을 받고 죄 없이 억울해서 재판을 걸어서 나온 그 의로운 이 가난한 사람은 돈 없다는 이유 때문에 범죄로 취급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명했던 말들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무죄야, 무조건.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유죄야. 이런 일들이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회가 공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뒤를 바라보니까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는 겁니다. 신 한 컬레. 우리 지금 신 한 컬레 메이커 한다 하더라도 한 돈 10만 원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신 한 컬레 가격을 받고 팔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돈이 된다라면은 사람까지도 팔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할머니들 가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노동력도 안 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으면은 그 할머니도 팔았다라는 거예요. 신 한 컬레를 받고. 그 시대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돈이 된다라면은 이제 곧 죽어가야 할 그 할머니까도 돈을 받고 팔았다라는 얘기예요. 7절을 바라보면은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이 힘 없는 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당연히 도와주고 섬겨야 할 사람인데 그 도와주고 섬겨야 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죠. 무시해버려요. 누가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그들의 삶을 힘드니까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더욱더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더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을 바라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설립했다. 그러니까 거룩한 이름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말 그대로 창녀촌에 가가지고 아버지도 그 창녀하고 잠을 자고 그 자식도 그 창녀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뿐 아니라 8절을 바라보면은 모든 제단 옆에서 전장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은 옷이 단벌 신사예요. 그러니까 추운 날씨에 한 벌밖에 없는 옷, 그 겉옷을 입지 않는다라는 것은 얼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돈을 빌려줬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살 수 있는 그 희망까지도 그들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그냥 자기 밑에다가 깔아놓고 거기 누워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추워 얼어 죽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옷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벌밖에 없는. 이렇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유다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또 유다,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민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보시지 않고 있어요. 율법을 가진 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대로 살아가느냐, 또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자로 그들의 행동을 바라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나는 택함 받았어, 나는 구원 받았어, 그래서 나는 지옥 가지 않아, 난 천국 가, 이런 자랑은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리고 말씀 가지고 막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은 많은데 뭐 하진 않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특권은 자랑하면서,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그 신앙을 자랑하면서도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그 책임을 담당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달아보실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달아보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행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너의 책임을 정당하게 지키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무튼 아모스 선지자가 죄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되어질 때 아직 지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역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에게도 아직 그런 지진과 같은 어마어마한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지진의 재앙이 우리를 피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 모른다니까요. 지진이 언제 올지, 그 재앙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그건 반드시 와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지진이 피해갈 것을 선포하고 있지는 않아요. 너희들이 뭐하면 지진이 피해갈게 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로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은총의 기회. 아무튼 우리에게 지금이라는 시간을 주셨거든요. 이 시간 가운데서 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때까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우리가 벌 받을 짓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돌아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벌 받을 짓을 하고 살았단다라면 멈추시라는 거죠. 그리고 돌이켜서 칭찬받을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이건 반어법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간에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자식들한테 많이 협박을 하거든요. 너 다시는 너 우리 아빠랑 너하고 관계 그냥 끝났어. 수백 번 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뭐예요? 다시 돌아가고.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다시 돌이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뭐하면 너희들이 돌이키면 나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아무 낙이 없다 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날을 약간 연장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도 이렇게 늙었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염색을 안 했는데요. 거울 보면은 이 나이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희어희어요. 금방이더라고요. 금방 이제 60 넘고, 금방 70 넘고, 금방 80 넘고, 이제 가야 돼요. 이건 우리가 멈출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아무 낙이 없을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미래의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을 잘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이라고 여기고 지금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벌 받을 짓을 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기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된 자녀로서 살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의 결단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잠깐 멈추고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혹시라도 벌 받을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이제 그 길에서 돌이켜서 명예스럽게 자랑스럽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결단하는 그런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가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